벌써 2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을 이루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길 원하며, 또 우리 각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17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누가 누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복 받기를 원치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복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복의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닌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실력과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의 복이 필요하고, 가정의 복도 필요하고, 자녀의 복도 필요하며, 또 생업의 복도 필요하고, 부모의 복도 필요합니다. 친구의 복도 필요하고, 스승의 복, 또 만남의 복도 필요한 것이죠. 교회도 잘 만나고 성도를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환자는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좋은 의사, 약사를 잘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 중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제일 중요하고 큰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복 중에 제일 가는 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세상의 복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들기도 하고 화가, 또 복이 변해서 화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복권을 타면은 그 굉장한 줄 알았는데, 복권 탄 사람들의 그 대부분이 몇 년 지나가지 않아서 불행한 인생 파탄을 맞는 것을 보면서 그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왜 귀하냐면은 이 복은 소멸되어지지 아니하는 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복은 점진적으로 불어나는 것이고 확장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복인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말할 때 욥기 성경 8절 7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 하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나중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장대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창대해진다 그랬습니다. 창대. 제가 이 창대라는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의미를 파악하고 싶어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국어 사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세력이 번창하고 왕성하게 되어지는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세력이 번창하느냐? 누구의 영향이 번창하느냐? 나의 세력, 나의 영향력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확장이 되어지고 번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의 뜻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 어디까지 번성하고 번창하게 되어지느냐? 지상에서만 아니라 어디까지 번성하는 거요? 지구의 존재를 넘어서, 우주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확장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이렇게 지상에서 영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올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천사도 누구를 보러 한다고요? 천사도 우리를 보러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매 순간 천국이 나일 것이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주님이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말했으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못하면은 행하면은 그 복이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알아야 한다.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비밀, 주님의 나라, 이것을 주님을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가 받느냐?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가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 복을 받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줍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스승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씻김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허리에 수건을 들이시고 무릎을 낮추시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오니까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냐면 예수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발씻김을 당합니까? 안 됩니다. 강력하게 거절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나에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없는 사람이라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알아서 자기 주장하는 것을 처리하고서 그러면 예수님 내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내 머리하고 어디까지? 손까지 다 씻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려면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거 아니?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상대방보다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것이죠. 어디까지냐? 발 아래까지 낮아져야 되어지는 거예요. 발 아래까지. 그러지 않으면 씻을 수가 없습니다. 대등한 위치, 동등한 위치에서는 상대방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하시니 우리가 인간사회 교회생활 속에서도 제일 우선적으로 될 것이 겸손한 자세를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겸손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고 성령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서로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길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섬기느냐?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아니라 나중 믿은 사람에게,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자에게 섬겨질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천국을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언행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전도를 받지 않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감화와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갑시다 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빛이 나야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가정과 같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정에서 누가 대접을 받아요? 어른이 대접을 받나요? 가장이 대접을 받나요? 가정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갓난아기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는 모두가 다 받들어주고 그냥 살펴주고 그러죠.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누구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 연로하신 분, 병든 사람의 제일 대우를 받는 거예요.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실력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 가난한 영혼, 병든 영혼, 아픔 당한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하고 대우를 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한인타운의 그 웨스턴가에 우리 제임스 집사님도 그 동양선교 출신입니다마는 거기에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다운타운에서 큰 사업을 하셔서 그 사업이 확장되어지니까 컴퓨터 전문가가 필요해서 한양대학을 나온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을 한국에서 초청해서 영주권을 내가지고 이제 그 회사의 직원으로 썼는데 이분이 대표기도도 잘 하시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장로님이 또 큰 사업을 갔으니까 헌금도 잘 하시니까 굉장히 인정을 받는 분인데 회사 내 직원들한테는 이건 아주 개체반이에요. 그냥 막 쌍욕을 하시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너무 열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너무 아주 그냥 분노를 느낀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에 갔다 오면서 아무개 집사, 내가 어느 날 몇 시 비행기에 LA 공항에 도착하니까 자기 픽업오라고. 그 회사 직원들 가운데 그 명령을 제일 싫어한대. 그 자기한테 배당이 떨어져가지고 공항에 모시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차에 타자마자 인사도 하지 않냐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405 프리웨이 타자마자 140마일로 밟아버린 거예요.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동안 너무 수모를 많이 당하고 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인격적으로 배신을 당해서 같이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전성적으로 막 밟으니까 아이고 집사님아 왜 그래 이러면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분이 성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집에다 모셔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쌍소리를 하냐고. 공항에 픽업해달라는 말도 안 하고 달라졌더래요.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사장이라고 자기 직원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거룩한 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고 창조의 손인데 그 손을 가지고 누구의 발을 씻긴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여러분들의 발은 지금 얼마나 깨끗해요. 아침 저녁으로 목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크림도 바르고 양말도 신고 그 다음에 그렇게 비싼 좋은 구두도 신었지만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제자들의 발은요 그때 신발이 있었어요? 양말이 있었습니까? 거기는 또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땀도 많이기 때문에 이 발이
신체 가운데서 제일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그 들판 다니는 그런 발이기 때문에 발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발을 누가 씻기셨다고요? 예수님이 씻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어린 영혼, 주님이 구원하신 가난한 영혼을 돌보시고 섬기는 것은 그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이웃을 섬기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느냐?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를 위하여서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낼 것이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는다?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무엇을 잃지 아니리라? 하나님의 상, 하늘의 상을 잃지 아니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섬기라 했어요? 큰 자가 아니라 소자라 했습니다. 작은 자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자는 나보다도 적게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덜 건강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배운 것이 작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수준이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가 섬겨야 할 사람이냐?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러 섬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들이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다 뿌린 대로 이미 거두어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 않고는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하고, 특별히 나는 다음 달에 이제 장로 임직을 받으시고 권사 임직을 받는 우리 그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평강교회의 이름이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내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에 동참해 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발을 씻어주지 못하죠? 왜 섬겨주지 못하죠?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화평이 가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것만큼 누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 하나만 생각하고 나만 편하고 나만 참 잘 있으려고 그러면은 나 하나는 괜찮지만 내 주변에는 이익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0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중요한 말씀하실 때에는
진실로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안 하셔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영원히 참 영전하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가운데는 진실로, 정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더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를 2번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하고 말씀하신 한 서너 번 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3번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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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또 38절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지막 20절의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시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유대인들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자들이라고 자부하지만 유대인이 그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잘 믿었는데 누구는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 대단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니 너희 가운데 어디에 들어갈 자가 없다? 야, 그런 폭탄, 핵폭탄 말씀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다 천국을 맡아놓은 건 줄 알았는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속박했어요.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를 부정하니까. 예수를 섬기는 것을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예수님이 보낸 자를 쓴 것도 곧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설교의 말씀도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가신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풀이해서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정말로 나의 이웃이 소중한 분인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잘 섬겨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희생과 헌신을 받으시고서 야 참 멋있다 그만하면 됐다 칭찬받고 상금 받으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